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사람이 있다 그래요. 누구 같으세요? 조금만 디테일일까요? 이분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시래요? 박항서 감독. 예. 7년 동안이나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하셨고요. 올해 이제 만드셨대요. 올해 만드셨다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를 맡은 이후로 베트남 축구가요 엄청나게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나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018년 스즈키컵 우승, 또 그 다음에 아시아 23세 이하 챔피언십 준우승, 또 아시안게임 4위, 2019년에 아시안컵 8강, 또 태국 킹스컵에선 준우승, 또 이 아시안게임 말고요 동남아 사람들끼리 또 하는 아시안게임이 있어요. 동남아 아시안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승, 또 2021년에는 베트남 처음으로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뭐 아무튼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저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요 추월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히딩크 감독의 인기 있는 것처럼 못지않대요. 이 사진만 봐도 사람들이 저 박항서 감독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이 오시잖아요. 근데 저 베트남 사람들이요 박항서 감독을 처음부터 저렇게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박항서 감독이 뭐 국가대표 맡을 때만 해도 내성이 없잖아요. 내성이 딱 하나. 히딩크 감독 밑에서 코치를 했다는 거. 요거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선수들조차 감독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일까, 믿을만한 사람일까 의심의 문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선수들도 자기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해도요 아버지 같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선수들한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끝나고 나면 감독이 직접 선수들 마사지 해주고요. 뭐 생일이라 그러면 자기가 케이크 들고 오면서 선수들 축하해주고. 또 유명한 일화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원래 감독이 원정 경기 갈 때는 비즈니스 클럽에 자리가 나오는데 부상당한 선수들한테 양보했대요. 나는 너 불편하지 않을 테니까 너 부상당하게 편하게 타고 가라. 양보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미담이 엄청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선수들을 배려하고 겸손하게 행했더니요 선수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처럼 따르고 그러더니 좋은 성적이 저렇게 내게 됐다는 겁니다. 다들 한국 사람으로서 박항서 감독의 좋은 얘기를 들으니 참 감사하죠. 요즘에 이제 그런 걸 국뽕이라고 그래요. 국뽕. 우리 같은 그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 그렇다 그러면은 게임 마음이 좋아지는 거.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건요. 저 박항서 감독이 아주 신실한 안수집사님이라는 겁니다. 네, 안수집사님. 가장 좋아하는 말씀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기 중에 보면은 시작 전에 이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감독이 게임하기 전에 좋은다고 뭐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도하는 거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트남 갈 때도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응답받고 갔대요. 하나님 응답받고 가서 그런지 그 좋은 결과를 얻었나. 그리고 뭐 늘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팀이 패배했을 때는 선수들 비난하지 말고 나를 비난해달라고 그 선수들에게 방패막이가 되고 또 팀이 승리했을 때에는 좀 자신만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 이 승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그저 나는 다만 다음에 흑인자가 올 때까지 선수들 기량을 높여주는 것 뿐이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믿는 자다운 신실한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라서 그런지요 처음에 그 지도력을 의심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멸시하는 데에도 아마 그래서 잘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믿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무시를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무시하고 멸시하면요 못 참아요.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멸시해도 못 참고 막 화가 나는데 겨우
잊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참으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대제사장 엘리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함께 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위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요 두 가지 잘못을 책망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처소, 하나님의 성전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드리라고 명령하신 예물과 제물을 밟았대요. 그러니까 밟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제물을 탐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뺏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자식 사랑하는 건 부모의 마음인데 그래도 이게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도가 지나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누구를 책망하는 거죠? 네? 이 모든 잘못의 화두는 엘리가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빼돌린 것도 아들들이었고 또 온갖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들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책임은 뭐냐? 자식들이 그렇게 개방하는처럼 삐뚤어질 때 그걸 그냥 답을 받지 못하고 그냥 놔둔 거, 그게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드린 두 아들이 누굴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래요? 홈니랑 비나스.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제사장은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되는 거죠. 대부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니 저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에요.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홈니와 비나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그렇게 들렸는데 여기다가 직분을 갖다 붙여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홈니 제사장, 비나스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붙여보니까 이 두 사람의 권위가 달라지잖아요. 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홈니 제사장, 비나스 제사장이 어떻게 개방하는 짓을 했느냐. 앞에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책망하시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전에 그걸 그냥 갖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래 재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요. 몸통을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불로 태워서요.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각 타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가져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물을 태울 때 우리가 고기 구워 먹듯이 잘 이렇게 익혀서 골고루 잘 익혀서 태우겠어요? 그냥 너무 막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물이 막 시커멓게 타고 또 어디는 막 안 타가지고 피가 뚝 떨어지고 그런 거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먹냐면 그걸 삶아 먹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규례에 보면은 삶아 먹으라고 했어요. 왜 삶아 먹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태운 걸 가지고 와서 아무래도 탄전에서 잘라내겠지요. 그리고 또 덜 익은 데서 막 있고 하니까 이거 처치 곤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삶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삶아 먹었습니다. 근데 그 15절 보시면요, 아직 제사에 쓰지도 않은 알고기를 자기들이 가져갔대요.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골고루 구워서 맛있게 먹겠다는 거죠. 이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 드릴 때 한 방법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하나 아주 순수하게 정확하게 규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사법을 어기는 거예요. 또 홈리와 비나스가 저지른 두 번째 제약은 뭐냐? 성전에서 수정되는 여인이랑 동침을 하는 일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누구보다 거룩해야 될 제사장, 성직자인데 이 사람들이요, 그 일반 사람들도 못할 이런 음란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건 뭐 제사장이고 아니고 떠나서 사실은 세상의 윤리, 도덕, 양심 이런 걸 비춰봐도 정말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아버지 뺑 믿고요, 이렇게 자기를 마음대로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홈리와 비나스의 제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에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의 제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요, 성도라면 세상에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리와 비나스의 두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엘리에게, 아버지 엘리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두 아들들에 대한 책망이었죠.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였다라고 그 죄를 책망했어요. 두 번째로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하는 거, 이거는요, 세상의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이런 죄를 지은 것이다. 이것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만 거룩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 두 가지를 똑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거룩하죠? 네? 예, 맞아요. 영적인 일에만 거룩해요. 그것도 교회에서만 거룩해요. 제가 여러분 보는 건 대부분 교회예요. 아무리 마트를 돌아다니고 뭐 동네 돌아다녀도 교인들이 얼마 없어서 그런지 여러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예전에 오카르 목사님이 무슨 세미나를 갔더니 오카르 목사님이 자기가 어느 날 전도하지 않는 거에 양심이 찔렸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전도지를 들고요, 강남역 앞에서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도하시나 그러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교회를 이렇게 이루는 게 과연 이게 선한 일인가, 자기가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하면도 우리 교인들을 교회 밖에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완전 천사 같아요. 세상에 이런 천사들이 없어. 예. 교회 와서 여러분이 화를 한번 냅니까?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서 뭐 한다고 하면 내가 서로 나눠서 그러시잖아요. 예.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다면은 아마 여러분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런데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떠세요? 사람들과 관계는 어떠세요? 그때도 천사 같으신가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네? 집에서 나타나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나타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그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여러분의 이익과 관계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서도 여러분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손해를 보고 혹시 멸시를 받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이 거기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을 조롱할까요? 요즘에 아주 교회가 동네 북이에요. 드라마만 보면은 옛날 교회 이상한, 실제 교회가 그렇지도 않은데 이상한 그런 모습만 나타나요. 왜 그런가 보니 교회에서는 다들 천사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은 후나 그거 다르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요, 홈리랑 비나스보다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뭐 정도는 차이가 있지, 우리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본질적으로 우리 이런 모습이 홈리와 비나스보다 과연 낫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더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 같은 이런 제약의 길로 가지 않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의 제약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의 착각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저지른 죄악이요, 단순히 뭐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대고 음란한 죄를 짓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인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 건데, 이거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손을 댄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교회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 할 수 있을까요?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단순히 직장이 성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이 성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레위인들은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기서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했다는 건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어야 결코 이런 할 수 없던 일이죠.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를 평가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하반절 중요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의 율법을 그냥 뭐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걸 보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충격은 어떤 거래요? 이놈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놈들이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충격은 그만큼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 레위인들을 불가하여 태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히 그 생각도 없고요. 아무튼 뭐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30절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생명들이 좀 이럴 때 좀 거우셔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그런 생각 갖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 또 세상에 나가서 막 성도답지 못하게 막 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거를요, 그런 모습을 가볍게 받으시지 않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그 사람 존중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냥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멸하시겠대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은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요. 책임질 만한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늘 여러분 본문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흘러보세요. 아까 우리가 29절에 그 읽었잖아요. 네. 이
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뭐죠? 엘리제 선장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잘못은 아들들이 졌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개망한 것처럼 불었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엘리가 자식들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봅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예요. 홈리와 비나스 불러놓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얘기 같은가요? 네? 안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눈도 영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지 살살 얘기하죠. 달래잖아요. 근데 달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던지는 제약이 이게 달래서 해결될 일인가요? 이 정도로 천천히 얘기해가지고 곱게 얘기해서 얘들이 알아듣겠어요? 네? 자식 교육을 책임질 사람이 자식 교육을 책임지지 못하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과정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와 홈리와 비나스가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또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또 이 비나스의 아내는 애를 낳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요. 또 죽었어요. 네?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엘리가 나 하나쯤이야. 우리 아들 사랑하니까 우리 아들들 어떻게 감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의 집안을 세우는 정말 힘을 썼다면 그래도 우리가 제사장 집안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좀 자식들을 좀 단단히 가르쳤다면 집안이 꼴이 났을까요? 이런 꼴이 났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하나쯤 내가 우리 자식을 뭐 잘못 가르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르치지 못해도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한 사람이요.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1858년 보스턴에 한 주일학교를 다가 구스방에서 일하는 어린애 하나를 전도했습니다. 아이 하나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정성을 들였대요. 매일 기도하고 이한테 정말 정성으로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누구냐? 오해 주시겠어요? 누구래요? 디엘 무디. 여러분 무디 들어봤잖아요. 미국과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 뭐 유럽에 사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한테 다 복음 전해본 거예요. 예.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신학교를 세우고요. 수많은 목회자를 배출했어요. 근데 무디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디의 설교를 들었던 12살짜리 아이가요. 또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했다는 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무디 설교 듣고 12살 아이가 회심을 했어요. 나중에 이 아이도 목사가 됐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래요? 빌리 그레함. 네. 혹시 여기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직접 보신 분 있으시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왔잖아요. 예, 1974년인가 여의도에서 그 엑스플로라고 해가지고 전도 집회 했잖아요. 그때 오실 분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의 멘토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무디 목사님 못지않게 저 무디 목사님보다 더 크게 세계적인 보급 전도자가 되신 분입니다. 무디 한 사람이 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가난한 어린아이였지만 얘가 주님 만나자 전 세계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한 아이가 이 무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자 무디만큼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면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우리 집안 한 가정쯤이야 라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엘리제 저자는요 나 하나쯤이야, 뭐 우리 집안 하나쯤이야 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집안이 쫄딱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예.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절대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
나 스스로는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꼭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멸시받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도 존중받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